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봅니다. 같이 보실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네, 우리 저쪽 오른쪽에 있는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시끄러우시더라도 그거 눌러주세요. 켜 있습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불후의 명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하여 즐거운 클래식 한 곡 들으면서 설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쾌해지시나요? 어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죠.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라는 오페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곡을 누가 썼냐? 이 오페라를 만든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을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계몽주의 시대 때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철학자이고 교육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사회계약론 에밀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안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압니다. 이분이 근데 놀랍게도 음악학교를 다녀서 음악에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5편의 오페라를 썼고요. 그리고 100곡이 넘는 가곡을 만든 이런 유명한 작곡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음악은요,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멜로디가 사람 중에 익숙해져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 바로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그거요. 그 노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멜로디입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고요. 각 나라마다 가사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만든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보통교육 창가집이라는 곳에 이 노래가 처음 실리게 되었고요. 자장가로도 이용되었고요. 그러다가 그 아동문학가이신 윤석준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먹 쥐고 손을 펴고를 가사를 써서 이 노래가 이제 전국에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먹 쥐고 손을 펴고 외에 또 다른 가사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사 우리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예, 2부와 마찬가지로 여자만 부릅니다. 남자들은 안 부릅니다. 참 신기합니다. 남자는 노래방 가서 그렇게 지랄을 하면서 예, 이런 데서는 절대 안 부르는 이런 놀라운 이중성. 예, 뭐 제가 다 이해합니다. 예, 노래 작곡은 이제 아는데 그러면 가사는 누가 썼는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께서 이 가사를 쓰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이름도 있어요. 민로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1866년 펜실베니아에서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안나라는 분과 결혼을 하여서 1892년 11월 15일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조선 땅에 파송을 받게 되셨습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서울에 가면 경신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경신학원 책임자로 오셔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그 학교에 누가 있었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또 이 역사적 사실도 또 눈여겨볼 만합니다. 후에 서울에 가면 유명한 교회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승동교회, 연동교회라는 게 있는데 연동교회에 기초를 놓으셨던 분이고요. 음악과 문학의 소질이 풍부하셨던 이 밀러 선교사님은 1902년 통일공의회 찬송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찬송가 편찬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당시에 큰 교단은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함께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곡 5곡이 그 안에 들어갔고 지금도 그것이 전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5곡은 이겁니다. 방금 보았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고요. 204장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 찬양도 아시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427장 맘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어제 열심히 연습했는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들으시면 알만한 곡이에요.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가들의 작곡과 작사를 하신 분이 바로 이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도 쓰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곡은 좀 사연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프레드릭 밀러 민노아 선교사님은 충북 최초의 선교사로 내려가십니다. 청주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요. 6년 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루 만에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1년 뒤에 아내마저 죽게 되어지죠. 이런 엄청난 사건의 연속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당신에게 뭘 주었길래 이 예수를 전하려 하는가. 대답 대신에 이분은 찬송 가사를 써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에게 풍성함이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은 그 이후에 다른 그 여성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 여성 선교사님도 후에 일찍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아내와 살다가 71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한국에서만 44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신 그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정들었던 또 익숙했던 그 땅을 떠나서 주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던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너무 모질게 대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선교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가 되어졌고 힘이 되어졌고 풍성함이었고 그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기쁨이고 위로이고 풍성함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나열이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가 살해를 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믿음 때문에 살해를 당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가인에 의하여 공격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온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말이 좋게 데려가신 것이지 그 당시에 900살까지 살았을 경우 그 나이가 365살이면 30대 초반인 거예요. 이제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뭔가 해나가려 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가족들에게는 아버지의 가장의 행방불명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재정과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 가운데 비를 기다리며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큰 낭비이죠. 노아 자신도 의심이 되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1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실까라는 의심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든 땅 본토 앞의 친척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이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붙들고 찾아왔는데 자식을 많기는 한 사람밖에 100세에 낳지 못하고 땅이라고는 아내를 위한 무덤 하나 얻은 것이 전부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백사가 되었을 때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뭔가 있겠지 생각하며 믿음으로조차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기도 했었죠. 이삭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다른 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서 이 리브가는 둘째 아이를, 이 이삭은 첫째 아이를 장제로 삼고자 하는 이 갈등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둘째 아들은 도망가 버리고 첫째 아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이방 땅 가서 살게 되어지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다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하나님을 붙들고 싶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떠나도 충분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주님이 걸으란 그 길을 걷습니다.
야곱은 더 심각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갔다가 노동 착취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재산은 별로 없었고,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은 길에서 아기 낳다 죽게 되어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갔지만 결국은 죽은 것으로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갔다 돌아오던 길에 환도뼈가 탈골되어져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는 이 야곱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도대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길을 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자기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왜 걸을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의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서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어졌죠. 언어의 예언이 있습니다. 직접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선포한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기록해 준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언어적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냐면 삶의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으라 하여서 이 길을 순종하여 걸었더니 먼 훗날 내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었고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 놀라운 계시의 삶, 예언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믿음 붙들고 한 걸음씩 걸으면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찔러 죽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확대를 받고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왜 살았는가? 39절과 4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대요. 이 증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지라도 너의 삶이 이런 삶을 살지라도 먼 훗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 씨가 전달되어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걸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받은 것이 실제로 보이지 못하였지만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 지킨 이유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씨, 모든 인류를 회복시킬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핍박을 당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의 삶을 그대로 다 예언하고 있는 계시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메시아가 실제로 등장하였고 우리는 그 약속된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높은 자가 이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국에 가면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가 아닌 우리는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생과 시련과 아픔은 우리가 아니면 다 무가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냐는 거죠. 떵떵거리면서 불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개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씨가 전달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영접한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와 애통함과 고통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수고였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요,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보았던 이 밀러 선교사님처럼 자녀가 둘이 죽고 아내가 둘이 죽는 삶이어도 자기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국 땅에 와서 자기의 삶 전체를 바쳤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이분이 쏟아놓은 그 열정과 복음의 헌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토양이 되었죠.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 땅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기독교 국가가 되리라고는 꿈도 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걸으라 했던 그 길을 걸었더니 이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더욱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과 신방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남편하고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남편하고 사는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라고. 욥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인과응보를 생각해요.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동양의 종교들,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생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알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지금 살아내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삶을 하나님께 이용하여서 놀랍게 영광스러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의 삶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고생이 놀랍게 창대하게 변화가 될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개고생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다 고생해요.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치 있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없으면 이루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갈 때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가지를 권면의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벨부터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까지, 아니 그 중간기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 바울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봤던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밀러 선교사님처럼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을 간직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풍교회에서 20년,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멋지게 은퇴하고 성도님들과 빠이빠이하고 떠나는 그런 한 모범적인 목회자가 필요해요. 모든 교회는 이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오랫동안 하였다가 훗날에 노역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20년, 30년 후에 제가 갑자기 내 아들에게 막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저도 모르는 거예요, 훗날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멋진 흔적들을 남기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준이 되어줍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세 번째도 사람들이 다 대통령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이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내 뒤에 있는 대통령들도 여러 번 더 할 것이니까 두 번만 하고 마무리하겠다고. 그 뒤에 2차 세계대전과 굉장히 공황 상태 때문에 그 두 번 이상 한 대통령도 있긴 하지만 이건 지금 불문율처럼 두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멋진 선배들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에 좋은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분들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멋지게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교과서가 되어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혹은 큰 상함을 당하기도 하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예수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이 증거가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큰 교훈이 되어주고 계시가 되어집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 앞에 누군가가 이 멋진 삶을 먼저 살아내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 너무나 멋져요. 모태신앙들 부러워요. 모태신앙들은 신기해요.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어해요. 이상해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나중에 믿은 안모태들은 어렵게 깨닫는데 모태신앙들은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깨닫나 봐요. 뭔가를. 너무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저는 맨 땅에 헤딩이거든요. 제 소원이 뭐냐면 내 자녀를 모태신앙 만드는 게 소원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 우리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걸 믿음의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평생 예수만 섬기며 살았던 그 모습이 내게 그냥 표대가 되어져요. 우리 주변에 이런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잘난 척하려고 영어 이름을 줬어요. 스스로. 미국에 가서 제가 그 영어 이름을 토마스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름 누가 줘줬냐는 거예요. 내가 줬다고. 그러면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챙은 중국 사람 같아서 안 쓰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챙킴 그랬어요. 예, 근데 토마스라는 이름을 왜 줬냐면 성경에 나오는 토마스 도마가 좋아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이름을 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분의 삶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언급한 것 같긴 한데 이분은 20살 때 영국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합니다. 중국을 향하여 가고 싶었어요. 런던 선교에 찾아갔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반려를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23살에 캐롤라인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서 온 이 중국 땅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이곳저곳 선교를 많이 했죠.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넓다 보니까. 한 번은 그 캐롤라인이 임신한 지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여보 나왔어 하면서 인기척을 하였지만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문을 쿵쿵쿵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자기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죽어 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을 다 포기하고 중국 땅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저 이제 선교 안 합니다 하면서 선교를 때려쳐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언어에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동인도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를 통역하는 그런 그 업무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무역항에서 이상하게 중국인들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조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미 황해도에는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이미 세워졌다고.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줄 목회자가 없다고. 성경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무역을 하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만 가르쳐주지 말고 조선 땅에 와서 이것을 좀 알려달라고.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 배들이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때 조선 땅으로 가는 배가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타리라. 그래서 미국 국적의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상선이 있는데 군인들이 잔뜩 타 있는 배였었죠. 거기 대동강변에 내렸는데 성경책을 잔뜩 싣고 갔죠. 이 제너럴 서머너는 불에 타버리고 불에 타고 있는 성경책을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대동강변에서 막 뿌렸어요. 예수 믿으라고. 잡혀가지고 대동강변에 무릎 꿇기였는데 한 군인이 와서 목을 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품 안에 있던 자기가 읽던 성경책을 그 군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화난 거예요. 이 군인이 목을 탁 뱉는데 그 충격이 가시진 않는 거예요. 이 목을 베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너무 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 그 코쟁이가 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걸 놔뒀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이라기보다는 그 코쟁이 선교사가 얘기했던 예수 믿으시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계속 점점 큰 무게감으로 죄책감에 시달려요. 세월이 25년이 지났어요. 당시 평양에 선교하시던 마포 3년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서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장대영 교회의 전신이 널다리 교회였어요. 이 널다리 교회를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그 카를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박춘권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조선 땅에 하루밖에 머물지 못했던 그 선교사님, 너무 무가치하게 죽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분의 삶을 자기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죽을 때도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런 헌신을 각오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죽음이 훗날에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부흥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아니하도 주님만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세요. 혹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삶을 다 포기하고도 왜 예수를 이렇게 전했을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 땅을 구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기에는 두 번째 우리의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그분.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싶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신들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경전을 던져주면서 이 경전을 잘 해독하여서 진리를 깨달아 높은 곳에 올라오라는 거죠. 때로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하게 되어서 높은 곳까지 올라오라는 거죠. 그 과정이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고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의 몸에 학대를 하면서 고행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는 다르게 이 기독교만큼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워서 이 높은 곳까지 절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직접 갈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너희가 힘들 때는 내가 손 잡아주고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너의 상담가 되어주고 너의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어줄게. 그러면 직접 찾아오셨어요.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핍박받는 자와 함께 고통해 주셨습니다. 외로워하는 자 옆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믿는 이 예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같은 패턴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이 예수만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세상에 있는 수만 개의 종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만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할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 다 똑같게 패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서 다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일한 생명, 구원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죽은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순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 위하여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위로자 되실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힘 얻길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